중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촌천살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한 글, 한 문장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혀는 크기로 따지면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보면 언어 생활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경건하게 어려운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언어 생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어 생활은 달라요. 우리 언어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까? 음담패설로 우리 입술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중상모량하며 깎아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그 언어 생활에 들어가 보면 경건치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경건한 언어 생활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품격 있는 언어 생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며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말이 지니고 있는, 언어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선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뭐죠? 가르침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극적이고 또 재능 있는, 그리고 헌신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순장과 교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죠. 다만 야고보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혀의 올바른 사용을 권면하는 것이지 침묵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선생된 자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따른다고요? 말이 많으면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실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말도 할 겁니다. 격려의 말도 할 겁니다. 인정과 칭찬의 말도 할 겁니다. 반대로 말을 많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말해놓고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좋은 의미는 그 말을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만 뿌려놓고 말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똑똑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은 몇 개? 입은 한 개. 귀는 몇 개요? 2개를 만드셨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듣기는 2번 듣고 말하기는 1번 하라. 2번 듣고 1번 말하라. 그런 의미로 귀는 2개, 입은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아마 그런 자세로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고 통제한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영성을 당연히 유지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하나를 듣습니다. 2개를 말하고 3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나를 들었는데 말은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4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비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잘못된 얘기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기 전에 1언14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서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언어의 품격을 가진 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2번째 교훈하는 것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우리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은 말밖에 없습니다. 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언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언어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언어의 기능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이해하면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옛날 서유기라는 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데리고 인도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천방지축 아닙니까? 그 손오공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머리에 굴레를 씌웠는데 그 굴레가 온몸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말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말에 의해서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말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내어놓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책임이 동반되니까. 따라서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절제하시되 무게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언어의 기능은 3절부터 보니까 혀는 작지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는 말에게 씌우는 재갈을 비유로 듭니다. 여기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그런 말을 길들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씌우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이 통제되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배의 키를 비유로 듭니다. 작은 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배도 있습니다. 저 산더미만큼 큰 그런 초호와 유람선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배가 어떻게 지배를 받고 어떻게 통제를 받는가? 그 뒷꽁문에 달리는 조그만 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조그만 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작은 불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고성에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주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가오는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불이 날아간다, 막 점프를 막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만큼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대부분은 작은 불씨에 의한 겁니다. 담배꽁초 작은 불씨에 의해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말 한마디는, 여기 말의 재갈은, 여기 배의 키는, 여기 작은 불씨는 볼 때 자그마한 겁니다. 하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엄청난 파급력,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혀는 작은 지체 중에 한 부분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정적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을 가지고요? 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도 안 된다, 저것을 해도 안 된다, 생각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된다는 것을 찾지 않고 안 되는 요소만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것들만 말을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사람은 그렇지 않죠? 생각과 말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긍정적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요. 긍정적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폭력적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된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이렇게 역동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작은 혀의 한마디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의 주인공,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언어 생활 말을 다듬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마음에 비수로 꽂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언어의 기능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의 언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지체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입입니다. 똑같은 입으로 긍정과 칭찬과 격려를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입으로 부정과 책망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입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인격과 신앙이 어떤지.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샘물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나무를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좋은 물은 좋은 물을 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그 내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긍정적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부정적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긍정적 말의 주인공이든 부정적 말의 주인공이든 악한 말의 주인공이든 선한 말의 주인공이든 그 한 말 가지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구로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너는 착하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가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한 말 때문에 툭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주 앞에 책망과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되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기술로도 우리의 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우리의 행동들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라면, 하물며 주님이라면 인간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사인도 밝혀내는 그런 시대인데 하물며 주님이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말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혀는 작은 거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웃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용기 백배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인격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의 품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언어의 품격을 가진 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자, 정말 지혜롭게 말하자,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자, 이왕이면 덕스러운 말의 주인공이 되자 다 생각을 합니다.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과 달리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7절과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은 모든 짐승들을 길들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요. 간혹 TV를 보면 돌고래나 물개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연사가 돌고래나 물개를 잘 길들여서 조련해서 춤도 추고 덤블링도 하고 뭐 온갖 재롱을 다 부립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사람에게 잘 길들여져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혀만큼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인간의 혀만큼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결과 보세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독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비평과 분석의 말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경험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혀 하나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 툭 던져가지고 내뱉어 놓고는 아차! 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화를 불러일으키며 부메랑이 되어서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뭐. 자포자기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전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할 수 있다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하게 되어지고 실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를 간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이 왜 중요한가? 말은, 언어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달리 내 입술로 고백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내가 표현하는 내 말들은 내 마음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말의 뿌리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길들이려면 그 근원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긍정적 좋은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두면 결국 그것들이 내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언어 생활의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번 또 말로 실수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되어지면 다시는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말 조심해야지, 다짐하지 않습니까?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다짐과 달리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또한 훈련이 필요해요. 말도 훈련입니다. 절제된 언어, 긍정적 언어, 은혜로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닫고 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 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뭐라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정말 소금처럼 꼭 필요한 그런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품격을 가진, 언어의 고품격을 가진 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언어 생활 이 시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의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말 함부로 해야지, 막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지만 또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또 허물 많은 언어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언어의 품격을 가진 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요, 마음의 표현이요, 신앙